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리실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들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냐 여호와 말씀이니라. 9절에서 10절은 열방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9절은 매우 독특하게 열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스돗과 애굽을 소환하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을 뜻하기에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이 열방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심판받아야 할 제약이 가득한 것을 목격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는 요란함이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요란함이란 사회적 불안정을 뜻하며 학대란 빈곤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적 재가 심지어 열방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악행들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열방이 알아차릴 정도의 심각한 제약임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궐이라는 표현은 요새화된 궁궐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궁궐은 심각한 제약을 저지름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요새화된 궁궐은 요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달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서 15절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고 첫 부분입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궁궐들을 해패하실 것임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대적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을 쇠약하게 할 것입니다. 힘을 쇠약하게 하다 라는 원어는 힘을 끌어내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원어는 궁궐이 약탈당할 것이다로 수동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요새화된 궁궐의 방어 능력을 끌어내리게 되어 결국 궁궐은 요새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정복당하고 말 것을 논리적으로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러한 멸망의 결과를 비유를 통해 표현합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다 먹어버리고 결국 다리나 기 조각만 남기듯이 이스라엘도 얼마 남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침상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을 말하는데 위에서 보듯이 걸상의 방석이란 긴 의자의 천 조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정말 조금만 남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은 그 이유를 베델의 제단들로 설명합니다.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우산의 제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약된 행태를 더 보여주는데 그들은 겨울 궁과 여름 궁에 계절을 따라 번갈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압제와 탄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화려한 상하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대신 자기 행복만 챙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궁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서 15절을 통해 한 가지 히브리 단어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데 바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으로 해석되는데 13절에서 야곱의 족속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야곱의 집이고 14절에 지목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으로 번역된 궁이 바로 집을 가리키는 바이트입니다. 즉 13절에서 15절은 야곱의 집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에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집을 무너뜨리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죄악으로 오염시킨 결과 이스라엘의 집이 무너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4장 1절에서 3절에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절에서 3절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특별한 이미지를 통해 북왕국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고발합니다. 바로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의 산에 바산의 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북왕국에는 매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산의 암소들은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남편을 향해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행동은 자신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할 자신들의 임무는 저버리고 먹고 마시기에만 힘써서 살찐 바산의 암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풍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2절은 그러한 암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암소들을 갈고리에 걸어서 끌고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암소들을 물고기 낚는 낚시로 끌고 가실 것이라 하십니다. 물고기 낚는 낚시로 소를 끌고 간다는 것은 암소들이 더 이상 암소답게 풍요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마치 물고기같이 작아지게 될 것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의 풍요가 물고기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3절은 이런 모든 일의 결국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암소들은 한 마리씩 차례로 성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하르몬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르몬이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 밖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멸망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처럼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선과 같이 수치스럽게 취급하시고 결국 암소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아이러니한 풍자를 통해서 조롱하며 이스라엘 제약상의 참담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선의 냄새는 고약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돌아오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면 가진 고생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죄를 감추면서 선한 척해야 하니 그 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붙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을 사랑하고 부패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변질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